2024년 2월 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61번째 개송 제19장 법에 서있음 품 네 번째 이야기 라쿤다카 바띠아테라 이야기 키가 작고 동안이었던 그렇지만 아란이 됐던 목소리가 아름다운 바띠아 존자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진리와 법 그리고 비폭력 절제 자제가 있느니 그가 정말로 더러움을 버리고 굳건한 또는 지혜로운 장로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테라 장로라고 부를 때 그를 누구를 장로라고 부르느냐? 나이가 많다고 장로냐? 또는 출가해서 오래됐다고 장로냐? 그것들은 하나의 조건이지만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고 아홉 가지 출세관법을 갖추고 폭력을 쓰지 않고 개로서 잘 행실을 언행을 절제하고 그리고 감각기관을 잘 자제하느니 그래서 온갖 번뇌의 더러움을 버리고 마음이 굳건한 또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제하고 이어지는 개송이니까 자, 그에게 진실, 여기 진실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는데 사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리아 사자 할 때, 사성제 할 때 이게 쓰는 말이고 진실이라고 할 때도 쓰고 진리라고 할 때도 쓴다. 진실과 또는 진리와 법이 있느니 이런 말은 그에게 16가지 방식으로 관통한 네 종류의 진리, 사성제입니다. 16가지 방식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에 의해 실현한 9종류의 출세관법, 도의 지혜에 의해서 또 과의 지혜, 그냥 여기서 그냥 냐네라고 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지혜에 의해서 실현한 9종류의 출세관법. 9종류의 출세관법은 니빠나 열반과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부류의 성자의 도와 과의 지혜 모두 다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9종류의 출세관법의 핵심은 니빠나 열반이 있고 그 열반을 성자들의 단계마다 도의 지혜로 체험하느냐 과의 지혜로 거듭거듭 체험하느냐 이런 모든 니빠나를 체험하는 니빠나 자체와 니빠나 전체가 출세관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음은 니빠나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대충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 마음이 니빠나냐? 마음이 니빠나일까요? 범부들의 마음은 니빠나에 대한 접촉이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니빠나가 뭔지를 모르고 니빠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윤회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들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열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열반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제 유식에서 말하면 견분, 경험의 주체고 상분, 경험의 대상인 것은 열반이에요. 견분과 상분으로 나눌 때. 견분은 이제 인식의 주체, 인식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그 자체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떠올라서 대상이 된 그것들을 이제 상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하든 저렇게 이해하든 열반을 열반이 마음에서 경험되는 그 순간을 이제 출세간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열반이 어디 있을까요? 열반은 어디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생멸하는 유의법들이 가라앉았을 때,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할 때, 생멸이 멸이할 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 버릴 때 정멸위라, 산탐 니빠나, 적정한 니빠나가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찾을 필요는 어디 밖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생멸하는 이 유의법들이 가라앉는 순간에 유의법이 그럼 어떻게 가라앉히냐?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으로는 작동하지 않게 하고 윗바사나 수행으로는 끊어버리고 끊어버리는 힘이 강해야만 끊임없는 유의법의 이 생성과 소멸이 계속 일어나다가 나중에 툭 끊어지는 상태가 온다. 우리의 이 아침마다 하는 정진의 결실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담메 뿐냠 아사와 카야와 하호토 이 모든 나의 수행의 공도, 계를 지키는 공도, 보시하는 공도, 삼매와 지혜를 닦는 모든 공덕이 번뇌의 단절, 번뇌의 단절이 바로 번뇌의 근본인 무명의 단절로 연결되니까 그 단절이 우리에게 열반의 체험으로 바로 이어져 있다.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승의 설명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럼 뭐 나중에 대승불교의 또 설명 방식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폭력이란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오직 가르침의 방식으로 비폭력이라는 말을 했지만 비폭력에는 네 종류의 무량심의 수행도 있다. 이 비폭력이라는 말에는 자비사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무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비사가 마음속에서 늘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혜도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사성제를 꿰뚫었고 9가지 출세관법인 니빠나와 성자들의 도화과야를 이제 체득했고 그 다음에는 사무량심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자비심과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평정심을 함께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제와 자제. 절제와 자제란 계를 갖춘 것, 계를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자제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 감각기관을 단속한다는 말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자제예요. 더러움을 버리니란 깨달음의 지혜에 의해서 더러움이 없어진 이게 도의 지혜가 아까 말한 출세관법 중에 수타원에도 사다함에도 아나함에도 아라한의 도. 그 도의 체험, 깨달음의 체험의 지혜에 의해서 비로소 번뇌들이 끊어져 버려요. 수타원의 도에서는 한국만 말씀드릴게요. 개금치견, 그 다음에 유신견, 그다음에 의심이 끊어지고 수타원의 도에서 사다함의 도에서는 탐욕과 분노가 더 약화되고 새로 끊어지는 건 없지만 아나함의 도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분노가 끊어지고 아라한이 되면은 이게 이제 오하분결이고요. 아라한이 되면은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들뜸, 그 다음에 암안심, 무명이 끊어진다. 이게 도의 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도의 지혜는 윤회하는 동안에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수타원의 도도 한 번, 사다함의 도도 한 번, 아나함의 도도 한 번, 아라한의 도도 한 번. 이걸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한 생에 짧게 다 거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음이 얼마만큼 수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굳건함이란 확고함을 갖췄다는 뜻이다.
그래서 딜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이제 사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이라는 말도 썼어요. 왜 마음이 굳건해지냐?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의 본래 뜻이 테라잖아요. 테라. 이 테라의 의미가 이 디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장로는 굳건한 사람이다. 무엇에? 이렇게 체험한 사성제의 출세관법의 비폭력, 절제, 자제, 그리고 번뇌를 버리는 일에 굳건한 사람이다.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장로란 확고한 상태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장로라고 불린다는 의미이다.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의 분노도 절제 못하고 욕심에 의해서 그냥 바라는 거 많고 자비심 없고 그러면 나이 먹은 노인네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장로는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가지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 이거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청정도론 대림스님 번역 3권에. 사제 12, 16 행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16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설일체 유부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부사론이나 또는 대비바사론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고진멸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4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테라바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는 괴롭힌다는 뜻, 형성되었다는 뜻, 불탄다는 뜻, 변한다는 뜻, 이 4가지로 진실하다. 그 다음에 집은, 일어남은 쌓는다는 뜻, 원인이라는 뜻, 속박의 뜻, 장애의 뜻으로 진실하다. 그런 의미로 진리이다. 소멸, 고집 멸의 멸성제는 벗어남, 멀리 여임, 형성되지 않았음, 불사 이라는 4가지 의미로 진실하다. 팔정도인 도는 출구, 원인, 견, 우월의 뜻으로 진실하다. 이 16가지 방식으로. 사성제를 이 16가지로 통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설일체유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그게 아비담마적인 해석들이에요. 사성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테라바다의 아비담마는 경전에 거의 근거해 있습니다. 설일체부의 아비담마는 그게 더 이제 논사들이 설일체부의 논사들이 설일체부의 입장에 맞게끔 이제 펼쳐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괴롭힌다, 형성되었다, 불탄다, 변한다. 그게 괴로움이다. 쌓고 원인이고 속박이고 장애다. 그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멸은 벗어남, 멀리 여임, 형성되지 않았다, 불사의 의미다. 도는 출구, 나가는 길, 원인, 소멸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견, 직접 체험하는 거, 보는 거, 우월, 탁월하다는 뜻, 이런 뜻이다. 이거를 한순간에 꿰뚫고 들어간다. 4가지 진리를 하나로 통찰한다. 에카파티 베다니, 이거는 초기 불교는요, 이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순간에 꿰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도노의 사상이 있어요. 도노. 근데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이게 이 고진멸도가 꿰뚫어져요. 그 어떤 순간이냐?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에 고진멸도가 한꺼번에 확 꿰뚫어진다. 자, 그 순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비폭력, 절제, 자제, 아힘사, 삼야모, 다모. 이걸로 검색을 했더니 여기 딱 검색하는 단어가 이 3가지가 딱 나오는 이 경전이 이 빤디타 현자경이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안구타라니까요. 3가지는 현자가 천명하고 참된 사람이 천명한 것이다. 무엇이냐? 보시, 출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 3가지. 근데 이 출가에서 이 설명을 더 해요. 참된 사람들이 실천하는 보시가 있고, 그러면 출가해서 뭐 하는 것이냐면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자비사를 닦고, 그 다음에 개로서 자제하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다스리는 거. 요 3가지가 출가의 의미예요. 출가는 빠바자예요. 진짜 출가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위웨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웨카. 위웨카는 멀리 떠난다는 말인데, 몸이 멀리 떠나는 것과 마음이 멀리 떠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이거를 한문 문화권에서는 신출과 심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몸이 출가하는 거. 이건 몸이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출가하는 것은 마음이 번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마음도 번뇌에서 멀어지고. 근데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번뇌에 휘말려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몸은 떠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번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사는 삶이겠어요? 그래서 출가의 의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물의 양심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계를 잘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다스려서 삿대를 놓치지 않고 있고, 눈으로 눈, 귀, 코, 요, 몸,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거는 출가와 재가와 똑같아요. 출가했다고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부모님 외면하지 않았죠. 뭐 출가해서 수행할 때 어쩔 수 없었고, 깨닫고 나서 부모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버님 가르쳐서 알아안되고, 어머니 출가 허용해서 어, 이제 양모였던 마하파자파티 고따미, 그분은 이제 아라한이 됐고, 전생의 어머니 찾아가서 가르침을 줘서 수타원이 됐고, 부모를 다 봉양했어요. 부처님 깨닫고 나서. 테라바다 스님들도 부모님,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제 아들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스승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그래 모시고 살아요. 같은 절에서 살아요. 뭐 어머님도 얼마나 아드님이 큰 스님이 돼가지고 아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빤디따라마 빤디따 사이도도 그렇게 사셨고, 남방에 가면 우리들은 모르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그 가족들이 주변에 살면서 스님을 봉양합니다. 자기 아들이자 자기 동생이자 뭐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절에 요즘엔 한국 절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스님들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부모님께서 절에서 사시면서 당신의 아드님 또는 따님이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이 됐을 때 그 절에 부모님이 사시면서 스님이 부모님을 잘 건강도 돌봐드리고 여러 가지로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길도 안내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계를 갖추게 하고 보시를 행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게 은혜를 갚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부모님. 너무나 커서. 부모님 두 분을 양어깨 한 번씩 모시고 100년 동안을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구경시키고 다 응?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온갖 호강을 다 시켜도 은혜 못 갚는다. 부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계를 지키도록 하고 보시를 하도록 하고 지혜를 갖추도록 도와드리면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능가한다. 이렇게 거기에 보답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사람들,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부모님 봉양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마가 스님이 불효자라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 찍으셨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인 당신 출가한 마가 스님이 효도하는 얘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얻고 다니면서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좋은 절들 찾아다니고, 그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때 제가 그 현선정사에 가서 스님하고 만났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뵀어요. 거기 절에 계시면서 수시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영화로 나왔으니까 어디선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시든 저렇게 모시든 모시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근데 이제 출가에 해당하는 것이 이 세 가지니까, 자, 나는 이제 제가자지만 출가의 마음으로 산다 할 때는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돼요. 사무량심 실천하고
계를 지키고 5계를 최소한 5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다스려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탐진치가 잠재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디라라는 말은 단단하다, 지혜롭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지혜롭기 때문에 마음이 확고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PT에서 사전에 나오는 말이고요. 지속적인 단단한 자아의존적인 특성에 대해서 뭐 지혜로운 단마의 지혜를 갖고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 테라라는 말, 나이든 공경할 만한 이런 뜻이고 상급에 그래서 테라 비쿠 나이가 든 장로 비구의 반의어는 나와 비쿠 신참 비구라는 뜻이에요. 테라는 그래서 오랫동안 출가한 지 오래된 비구고요. 나와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비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기간은 얼마냐? 10년 정도예요. 10년 이상이 되면 테라라고 하고 10년이 안 되면은 신참 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 비구들과 그들을 이은 비구들 태어난 나이가 아니라 승단에 들어온 때부터의 나이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된 때부터예요. 3위, 3인이는 빼요. 본래 법에서 위나에서 뺍니다. 그러니까는 테라바다 스님들은 법납을 얘기할 때 비구가 된 이후로 60년 이렇게 80을 사셨다면은 12살에 출가해도 앞에 7, 8년은 포함시키지 않더라고요. 3위는 아직 정식 승려가 된 게 아니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린 비구라도 그가 가진 지혜의 테라로 칭할 수 있다. 이거는 7살 먹은 3위도 지혜가 아란이 되면은 테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이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7살 먹은 3위가 이제 3위 신분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란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 나옵니다. 그러면 테라다 이렇게 비구다 이렇게 나이로 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비구가 된다. 아란의 지혜로. 부처님이 어떤 형식에만 메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를 만드는 네 가지 특성, 고결한 성격. 요거는 이제 고결한 성격이라고 했지만은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교학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의 혼미함을 파괴한다는 것은 번뇌, 아사와 카야예요. 누진에 그래서 시메탈, 해탈을 얻은 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갖추면은 장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경이 제가 이 테라 수타로 검색했더니 딱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저께도 잠시 얘기한 내용인데 오늘 뒷부분 얘기하려고 가져왔어요. 장로경이 아구타라니 가야 5법의 88번과 그 다음에 10법의 98번 두 개가 있어요. 자, 5법에 다시 한번 보면은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불행이 되고 신과 인간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 네 가지는 괜찮아요. 첫 번째, 출가한 지 오래됐다. 잘 알려진 명성을 가져 제가 출가를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다. 옷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잘 얻는다.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르게 지니고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거 다 네 가지는 문제가 없지요. 그죠? 뭐 객관적으로 1번, 2번, 3번은 그리고 출가한 지 오래돼서 존경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4번은 배움이 많은데 문제는 5번이에요. 삿된 견해를 가졌고 전도된 견해를 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법에서 벗어나 잘못된 법에 확고하게 만든다.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법을 잘 배웠는데도 삿된 견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5번째가 가지면 안 된다. 특히 10선업도를 외면하고 10가지 불선업도에 확고히 머물게 한다. 제가자들로 하여금 걔도 못 지키게 하고 탐욕과 분노와 사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있게 만들면은 그건 큰일이죠. 보통은 뭐 개를 지키는 일을 막 어기라고 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스님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부처님은 그런데 이제 5가지를 잘 갖추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이것은 앞에 4가지 플러스
바른 견해를 가졌고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법에서 벗어나서 정법에 확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로라면은 우리에게 이롭다. 그런 분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너무 중요해요.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삿된 일이 되어버려요. 팔정도에서 정견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머지 일곱 가지가 다 틀려버려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 단추가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바른 견해, 정견은 부처님의 정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인과응보 사상하고 그에 따른 윤회, 그 다음에 연기적인 입장, 이게 바른 견해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잘 알고 궁극적 바른 견해는 무명을 깨뜨린 이제 지혜를 말하지. 제일 해로운 삿된 견해는 단견입니다.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단견은 가장 위험한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생각이 떠오르면 이건 잘못된 견해다라고 마음으로 숙고해서라도 그걸 가라앉히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죽기 전까지 지은 번뇌와 업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그냥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 꿰뚫을 때는 나중에 좀 지혜가 더 성숙해야 꿰뚫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체험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은 본인한테 손해예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손해나는 것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장로경 이 열 번째는 열 가지 법을 구족한 장로 비구는 어디에 머물든지 편안하게 머문다. 첫 번째, 출가한 지 오래됐다. 10년 이상 됐다. 두 번째, 계를 잘 지킨다. 이게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하는 여기 번호가 없어서 이 번호는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비구 보지스님은 영어로 번역하면서 번호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놨으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제가 여기 빨리어로 번호를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자, 출가한 지 오래됐다. 두 번째, 계를 잘 지킨다. 세 번째,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지니고 정리하고 견해로서 꿰뚫는다. 숙고하고 견해로서.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가지 빠띠무카, 경과 부분적인 것으로 상세하게 잘 정승받고 분석하여 잘 전개하고 판별한다. 이 계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계와 건도품은 승단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들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계와 함께 생활하는데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중공사를 가라앉히는데 능숙하다. 숭단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확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잘 가라앉힌다. 다섯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을 기뻐하여 법담 나누기를 좋아하고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에 대해서 크나큰 환희심을 가진다. 스스로가 법을 기뻐하고 법을 통해서 법문하거나 법을 서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의복이나 탁발 음식이나 거처나 병관을 위한 약품이나 생필품을 좋은 곳이든 안 좋은 곳이든 만족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쁨을 주는 자다. 나아가고 물러날 때 실내에 앉아 있을 때도 자신을 잘 단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어른의 요소예요. 아홉 번째,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네 가지 삼매를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아홉 번째가 잘 돼야 나머지 것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열 번째,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도 없는 시메탈과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장로의 핵심 요소는 저는 열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열 번째가 아니더라도 아라한이 못 됐더라도 아홉 가지를 갖추고 마지막에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 부처님 법 안에서 진정한 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리어로 쭉 써놨지만 뭐 빨리어를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영어 번역이 비구 보지 스님이 10가지 자질, 10 퀄리티, 10가지 담마 말씀해 놓으신 게 여기다 써놨으니까 영어로 읽으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시고 우리말 번호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하고 두 개인가 했더니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고 그 분류는 이 영어 번역하고 맞춰서 제가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살더라도 어른 노릇 하려면은 핵심은 여러 가지 보면 개정의 사막을 잘 갖추는 거예요. 삼매를 갖추는 것 안에는 특히 사물양심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로워서 마음이 견고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 것. 진짜 장로는 아라한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좋은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장로가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오늘 아침도 정진과 독송과 그 다음에 경전 산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되짚어보는 이 시간을 가지시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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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세요.